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절기적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길을 삶을 묵상해 가는 그런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 이번 절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신 그 십자가가 그 시대를 통해서 가장 끔찍한 사형의 형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생명과 용서의 또 사랑의 표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사형의 형틀이 생명의 징표로 그렇게 바꾸어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안에 다양한 또 넘치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가 되었는지,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추어 두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고, 또 그 은혜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 용서의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공평하게 대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그런 성품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듯이 때로는 판결이, 어떤 결정이, 때로는 어떤 것을 대하는 것들이 굽어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그래 내가 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봐주고,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혹독하게 하고, 이런 게 뭡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항상 공의롭게 일을 하신다. 심지어 억압을 당하는 자,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오늘 십자가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악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나시기 천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었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때 말씀을 연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자들이 이 말씀은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곳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삽입해 놓은 구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년 전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해 주셨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상해야 되고 찔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덮어둘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간과 넘어갈 수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선하고 착한 일에는 상급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악하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향하는 항상 변함없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 너무나 죄가 크죠. 한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모든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까지 한번 그 무게를 달아본다면 헤아릴 수 없는 죄악들이 가득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아마 인류의 그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를 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지구보다도 더 무거운 죄의 값이 사람들의 그 지구상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값이요, 죄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죄를 누가 용서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은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이런 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하나로 다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간과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그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내가 담당해야 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실 필요가 없죠. 내가 죄 지었으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각 개인에게 맡겨주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죄를 제심으로 많은 모든 사람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인류라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에게 임한 거예요. 십자가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모든 것들이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십자가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떤 죄악을, 흉악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죄를 찾지 못했죠.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냥 내어준 거죠. 이 모든 불의하고 불법적인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자기의 자신,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죄를 지고 담당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에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가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가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그런 형틀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그러게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세상 한 사람의 진 지의 모든 짐을 지는 십자가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곳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용서는 누구를 향한 용서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죄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으시니 누군가 그 죄를 책임져야 했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책임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살림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용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네,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죠.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은 사랑이, 또 하나님은 모든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하심 사이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고도 말하는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막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부하시다, 긍휼이 풍부하시다, 사랑이 넘치신다. 공의와 사랑이 서로 대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공의와 사랑 사이에 완전한 균형과 또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다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 긍휼이란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외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면 반쪽에 불과해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룬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증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종종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정말 너무나 아끼셔,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로 그냥 들을 뿐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서 흘러넘치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를 위해서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회복되고 더 뜨겁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고 희생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이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세상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단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의 신분이 온전하게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용서를 통한 열매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에 누리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임하였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숨겨진 똑같은 십자가인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 십자가인가 보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몸에 지니는 건가 보다. 그냥 교회인가 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공의와 큰 사랑을 날마다 볼 때마다 샘솟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죽게 하는 그 어린 양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를 죽게 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게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그런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복, 받은 은혜도 많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받을 모든 것을 예배에 넣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을, 남겨진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복이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런 십자가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라. 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용서받은 것도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우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되나?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용서만 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 그대로만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그게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바라지 말고 받은 것을 베풀며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섬기라 했으니 내게 섬김을 보여주었으니 나도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었으니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용서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용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뭐 요즘에도 우리 세상 저 이란 전쟁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희생하고 죽고 싸우고 다투고, 또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면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가장 큰 답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런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도 좀 더 바르게, 좀 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